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6월 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첫 신도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루디아는 부유했기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빌립보의 첫 교회이겠죠.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루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늘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자신의 의지로가 아니라 이 여종의 이 귀신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점을 치는 이 재능, 이 능력을 이용하는 주인들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너무나도 정확한 평가입니다. 악한 영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합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귀찮게 떠나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돌아서서 그 여인에 들려있는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명합니다. 그 순간 귀신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여러 차례 행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매여있는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여있는 존재, 악한 영, 그것은 단순히 귀신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가치들에도 매여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종은 두 가지 다입니다. 귀신 들려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으면서 동시에 주인들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주인들은 이 불쌍한 여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돈벌이가 된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려 사로잡힌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속이 바로 귀신 들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소유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억눌린 곳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자유케 됨을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합니다. 돈벌이에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 주인들이 치안관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였는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부유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금 악해지더라도, 조금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들의 풍속이며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이유로 결국 감옥에 갇히고 옷도 찢기고 매도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놀라운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때 한 간수가 자신이 이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서 스스로 자진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붙잡고 죽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간수가 이제 처음 본 바울과 실라를 향해, 그것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향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되고 빛을 향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토록 밝고 이토록 놀라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고함 가운데 이 빛을 발견하게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이 간수의 집안은 이 사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 하루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불의한 일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감옥에 갇힐 때 자신이 로마의 신임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당한 상황을 자신의 신분으로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신분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마지막 순간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 할 때 그때에서야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며 어두움을 물리쳐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의 교회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신도들,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이처럼 또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자들을 지키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